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오전에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오후에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주회를 오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58절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경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동치 말아라.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라. 뭘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우리의 택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들어있겠지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내 자신이 지은 모든 죄, 택자들의 모든 죄니까 내 죄도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이 해주셨다. 죄를 없이 해주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 몸같이 친밀하게 하나 되게 했다. 마치 머리와 몸과 같이 하나 되게 화친되게 해주셨다.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자라갈 소망을 주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하게 된 이 은혜, 그 사실을 요동치 말아라. 그리고 굳게 잡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로 죄를 없이 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자라가게 한 그 사실, 그 은혜를 굳게 잡고 놓지 말아라. 경고하며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며 우리 이손혜 집사님 안 오셨네 가셔가지고 우리 이손혜 집사님은 우리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역 식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저는 이제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과 영적인 상태를 다 알아야 되겠고 우리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가 어디가 병이 들어있는가 그래 알고 수술을 잘 해야 됩니다. 수술 치료를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 무슨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왜 저러나? 무슨 병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잘 지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병을 알고 치료를 시켜줘야 되지. 일단 이손혜 집사님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TV 그거 틀어놓지 말고 말씀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제 설교를 가서 틀어주든지 성경을 같이 읽든지 그런 식으로 애를 써야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손혜 집사님은.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경고하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갈대가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잖아요. 사람 마음이 갈대 같아.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리 했다, 저리 했다. 그래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 교회 새창년교회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제가 장손대 집사님 또 내년에 이제 구역장 시킨다고 말씀드려놨는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단들거 빠져가지고 죽을라 가까운 사람 뭘 시키냐고. 그게 바른 생각일까요? 야, 나 같은 사람을 반송장인데, 아이고 세상에 나가면 뒷방 늙은이로 그래 취급받는데 교회 오니까 구역장을 시켜주네.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집사를 시켜준 것도 황송한데 또 구역제까지 하러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우리 성창현 건차 아니 장순태 건차님 집사님 나중에 한 말이 정상인 마음이잖아요. 우리 저 성창현 건차님 보니까 한 4년 되셨다는데 그때 생각 잘못하셔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죽고 싶다는 게요. 뭐 죽고 싶다고 죽고 싶습니까? 병원에서는 그 한 사람이 돈인데 죽게 하겠습니까? 어쨌든지 살인하야 병원을 운영하니까 안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생각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장순태 집사님은 참 복을 받으셨습니다. 구역장을 임명하면은 어쨌든지 그 앞에 우리 최선희 씨하고 뭐 동네 뭐 전부 우리 창녕에는 전부 불교입니다. 우리 다 절에 안 다니던 사람, 불교 안 믿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절에 다녀서 안 된다. 뭐 불교를 믿 그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절을 믿고 불교를 믿다, 부처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고 오늘 참 감사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그래도 구역 식구 한 사람이라도 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갈대같이 흔들리지 말아라. 교회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은 교회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집사님들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뭐 내일이라도 가라, 그만해라 하면 저는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주인입니까? 종이지. 하나님 종이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너 그만해라.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면 저는 그만해야 되는 사람. 근데 집사님들은 교회 기둥이 돼가지고 딱 교회를 받들고 있어야 되는 집사님들.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주인이지요. 절대로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해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제 오늘 다 기념하는데 우리는 인생은 누구라도 다 부정모혈로 난 사람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죽는다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젊다고 안 죽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함께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50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요. 50밖에 안 됐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젊어도 죽습니다. 건강하다고 안 죽습니까? 건강해도 죽어요. 우리 공예에 지금 통영 서부교회에 심호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건강하신 분이 저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리 아플 줄 몰랐어요. 지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병원에 계시는데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60 초반밖에 안 되는데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임하셨어요. 지금 다른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젊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어요. 근데 죽어도 부활합니다. 부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인류가 죽고 사망하는데 그 사망과 죽음을 싹 이기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이 죽는데 거기에서 싹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에 제한 안 받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망을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 거는 이제 57절 말씀처럼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죽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했잖아요. 제가 율법 하나님 법에 삐뚤어진 건 다 죄고
그 율법을 삐뚤어지니까 죄로 인해 다 죽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율법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행하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법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다 이행하셨어요. 죽기까지 이행하셨어요. 대행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 대신해서 다 이행하시고 율법의 만족을 이루셔서 그 공로로 그러니까 사활대속 네 가지 공로지요. 네 가지 사활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사실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주의 일이 뭔가? 어떤 것이 주의 일인가? 지금 우리 보고 주의 일을 하라 하는데 주의 일을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는데 주의 일이 뭔가 알아야지 우리가 힘쓸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이 뭔가? 항상 주의 일도 말했지만 앞에 항상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럼 주의 일은 뭔가? 전도하는 일인가? 전도하는 일도 주의 일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겠죠. 근데 주의 일은 어떤 일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활대속 그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주의 일이라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활대속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주의 일 아닙니까? 주님 하신 일 아닙니까?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 주의 일인가? 첫째는 그겁니다.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대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 죄를 없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죄는 죽는다 했는데 그냥 죄가 없어져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대형의 형벌을 받아서 죄를 없이 한 일이 주의 일입니다. 첫째. 두 번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못하잖아요. 율법대로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한 대신 행한 칭의 말하자면 대행의 칭의 대행의 대신 행하여 의롭게 한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대화친의 화친 그리고 대부활 대신 부활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네 가지 일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주의 일은 뭔가? 우리가 행해야 될 주의 일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죄 대형으로 죄를 없이 하셔서 죄 없는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죄를 안 짓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라는 게 죄를 없이 하셨으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것, 죄 없이 사는 것, 죄 안 짓는 것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또 칭의, 의롭다,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의롭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또 화친의 공로를 입어주셔서 또 화친케 하셨으니까 야,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로 그래 밀접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대생으로 대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일은 진리와 영감에 순종하는 일, 진리와 영감에 순종해서 영생을 이루는 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일,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주님의 일 아닙니까? 주님의 일. 그러니까 주님의 일, 네 가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게 또 우리로 말하면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 아닙니까? 죄를 안 짓고 살고,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언제 어디서는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 준비로 사는 것. 이 전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구원,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살면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구원을 이루고 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듣고 접촉하고 또 관계 맺는 사람들도 이제 나처럼 네 가지로 살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예, 이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이게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 이루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로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죽는 게 죄 없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하는 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원죄와 본죄죠. 원죄와 본죄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 왜 멸망합니까? 제 마음대로 사니까. 제 고집대로 사니까. 제 성질대로 사니까. 그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불의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제 성질대로 하는 그게 불의라 하거든요. 불의. 불의로 사니까 멸망하잖아요. 또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세상 따라 사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 왜 멸망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으로 살지를 않고 땅의 소망 없어질 거, 썩어질 거, 멸망할 거, 그 땅만 보고 살았으니까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땅의 것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늘의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로 멸망하는 게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신인 양성일이로 세상에 오셔서 사죄, 죄를 없이 하셨어요. 칭의, 의롭게 하셨어요. 화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어요. 또 땅의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주의 일은 자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 된 것만치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확 구원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저도 막 목회를 해가지고 어쨌든지 사람 은혜 끼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달라붙도록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어쨌든지 구역장님들 목사님께 가까이 붙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이려고 그래 하지요. 힘쓰지요. 그러면 그게 자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혼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하고 반사나 구역장이나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하고 그 성화가 되고 구원된 그 분량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장순태 교사님, 그러니까 구역장 시켜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구역장을 시켜주시다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나가 얼마인데 무엇이 어떻는데 정 반대로 거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그 일을 하라는 게. 여러분들 구역장님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 구원하는 그게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목회를 나가는데 그 지도하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야, 너 다른 사람 구원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너는 뭐 사람들을 전도해서 뭐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그렇게 네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니를 고치고 니 구원하기 위해 가는 거다. 맞잖아요. 응? 저도 보면은요 목회를 하고 좀 젊었을 때부터 반사 일을 해가지고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고집불통에 자기 말고 아주 목갈퍼 사람들이 갈지는 못하는 저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가 그렇지 뭐 우리 무남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그런데 목회를 하고 구역장 일을 하고 반사를 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 오늘 이제 구역장인데 교인들 다 한 사람 데려왔으니까 자 그 교인 하나 데려오려고 하면은 그 앞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막 날뛰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막 펄펄 살아있으면은 뭐 바보 같은 사람도 절대 안 따라옵니다. 완전히 그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도 데려오려고 하면은 내가 그 앞에 가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담이 맞아요? 맞잖아요. 한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교회를 인도하려면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 대속으로 구원하는 그 주님의 일이고 내가 그 구원을 구속을 입었으니까 이제 내가 벗지 아니하고 구속 입은 자로 내가 이제 구속 입은 자로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구역 식구들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구속 네 가지를 입고 살게 하는 것. 그게 전부 주님의 일입니다.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일을 하긴 한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어제보다는 오늘 더 힘써라. 작년보다 올해 더 힘써라. 젊었을 때보다 노년이 됐을 때 더 힘을 써라.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더 힘써라. 그 지금 성경은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래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대속을 입은 자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이 네 가지 대속을 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대속을 전해서 차타를 구원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일만이 유일하게 헛되지 않습니다. 이 수고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냉수 한 그릇 수고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자그마한 주일학교 반사고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또 구역장님인데 그분이 선지자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던졌어요. 우리 은존이가 요즘에 저한테 주일학교 때 컵에 자기가 본 건 있는지 딱 찬물을 받아가지고 갖고 와요.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본 게 있어가지고 그 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려고 하니까 목이 마를 거니까 물 하나 대접한 그것도 상을 주신다는 영혼을 두고 상을 갚아주신다. 보상을 한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일 외에는 이런 상을 준다, 보상을 해준다 그런 일이 성경에 없어요. 주의 일 외에는 주의 일을 한 거 외에는 뭐 상을 준다, 보상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헛되지 않는데 이 주의 일을
냉수 한 그릇으로도 헛되지 않는데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속한 거, 또 지위, 세상 이런저런 지위, 건세, 또 이런저런 세상에 속한 것, 그게 전부 우리 소유거든요, 소유. 자기 자체가 아니면 전부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유, 저런 소유, 또 우리 몸과 마음, 심신, 또 우리 육의 생명, 이건 다 썩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죽고 썩을 것을 썩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소망의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심신, 몸과 생명, 또 육의 생명, 그 한 번은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것입니까? 한 번 죽을 것이지요. 썩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창인 건찰님이 올해 연세가 92세. 92세. 본인이 지금 병원에서 한 4년 동안 생활했던 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총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총기가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일이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거동이 안 되니까 살이 싹 다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구도 없어요. 병원에 사람이 있어도 말이 안 통해. 말동무도 없어. 다 자기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니까 말동무도 없죠.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뭐 죽고 싶어도 죽습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도 알렸는데 죽고 싶다고 죽지 못하잖아요.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거는 이렇게 다 썩었고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요. 죽만 먹는 게 죽만. 죽을 먹으면 소화되니까. 한 번은 썩을 것, 한 번은 죽을 것을 이제 영원한 것을 영생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게 소망이 주어졌다. 이제 오해는 제가 이거를 전하려고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에 대한 우리 주제, 모든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이걸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또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 또 안 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의 주제의 말씀인데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네 가지 사활 대속을 믿는 겁니다. 네 가지 사활 대속, 공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죽지를 않는다. 영생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약의 약속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는다는. 그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중생된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고 썩을 소유, 몸, 생명 이걸 네 가지 사활대속을 잊고 살면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성경 안 읽었지만 그 42절부터 보면 전부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혈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생명으로 심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시 산다고 다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부 풀과 같고 꿀의 꽃과 같아서 다 풀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유기에 속한 것은 다 세해지고 썩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분입니까? 첩이요, 첩이명이었습니까? 1000명 가까이 첩이 있어요.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첩이 1000명이나 되고 부귀영화가 극에 가는 그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 노예 뭐라 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우리가 인생살이가 헛되다 허무하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죽어버리네.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버리네. 성경이 그래 말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다 떨어지고 세해지고 만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입고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도 썩고 죽지 않고 다 그대로 영생한다. 이 수고만이 헛되지 않다. 주의 일만이 헛되지 않다. 죽고 썩을 소유, 몸, 생명, 또 물질 이거를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줬는데도 이제 썩을 몸, 썩을 물질, 썩을 모든 걸 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불의로 제 마음대로 삽니다. 또 하나님 배반하고 또 세상과 탁 짝이 돼가지고 세상과 딱 하나 돼 삽니다. 그리고 썩고 없어질 땅의 소망,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삽니다. 여러분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산 것만치 나중에 고통되지요. 고통되잖아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것만치 나중에 헛되니까 소망 가진 것만치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소망으로 사는 거기에만 죽고 썩을 몸, 물질, 생명, 시간, 정력, 전부 거기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영원히 죽는 게 이제. 그러니까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대속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부활해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하고 부활하는 기간이 좀 달라요. 1000년 뒤에 부활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은 심판에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려고 하면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는 고통 못 당하니까 부활해서 심판받아 유황불구렁텅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사활 대속 입었잖아요. 사활 대속 입었는데 내가 벗어버리는 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 세상과 짝짝꿍이 돼서 세상 따라 살고 또 땅의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그럼 그 대속을 벗은 그 심신의 기능, 행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문제사님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대속 입혀줬는데 자꾸 자기가 벗는 거예요. 대속을 자꾸 벗어. 죄 짓고 제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짝이 듯 살고 하나님 배반하고 땅의 소망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요. 대속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럼 대속을 다 벗고 산 그 행위 그 심신의 기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대속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것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없죠. 다 벗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다 벗었으니까 부끄럽게 영은 못 벗겨요. 영은.
영은 죄를 못 안 지으니까. 우리 영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한번 대속을 입었으면 영원히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영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심신, 이 몸뚱어리, 마음, 이 자꾸 대속을 벗어버리니까 그 대속을 벗고 산 그 심신의 기능은 행위는 그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대속을 한다는 그런 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은 대속을 입고 사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대속을 입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생하는 영원한 자기의 기능이 되겠죠. 영생하는 자기 기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뭐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매주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죽었습니다. 또 썩었습니다. 썩었고 죽었고 이만치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만치 늙었다는 게 이만치 우리가 이 육에 속한 것은 다 늙고 쇠하고 그만큼 썩었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또 늙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여기 5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 헛된 그런 생애, 헛된 것으로 마치지만 이제 헛되지 않는 생애가 있다. 헛되지 않는 그런 생애가 주어졌다. 모든 인류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쇠하고 그래 많은데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이제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먼저는 이제 감사 기뻐해야 되겠고 이제 여러분 우리 여생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죠. 내가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1년이 남았을런지 하루가 남았을런지 아니 2년이 남았을런지 이 여생 얼마나 남았든지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후회가 안 되는 것이지요.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 떨어지고 세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대속을 입고 산 거는 다 살아서 영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부활을 했으면은 내가 10대 때로 부활할 것인지 한 80, 90 다 쪼그라진 이런 몸을 가지고 부활하실 건지 아니면 뭐 한 40이나 50대 몸으로 부활할 그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 말합니다. 모든 게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우리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제가 봤을 때 20대 초중반. 남자고 여자고 제일 꽃같이 아름다울 때 그때거든요. 그때 우리 시집 장가를 가고 이제 몸값이 비쌀 때인데 그 시기가 지나면 몸값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40, 50 넘어가 봐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마찬가지. 그 뭐 몸값 뭐 누가 대우를 해줍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리 뭐 학벌 좋고 돈 많고 해도 기회를 잊어버리면 이제 몸값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시집장가 못 가.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20대 초중반. 그때가 우리 남자고 여자고 제일 꽃같이 아름다울 때인데 그런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겠나. 아니면 이제 8, 90대 다 죽을 때 되면 방송만이 됐는데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는가.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그럼 성경에는 그런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때로 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고 죽고 허망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사는 대로 영생을 이룬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고 대속을 입고 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주여 찬송가 34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처